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화익이 되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교회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시고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또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경배와 찬양 시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정말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3주 동안 덕산교회 성도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죠. 근데 피드백 시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저희 교회 또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게 우리 경배와 찬양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이 경배와 찬양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일주일 동안의 모든 스트레스가 정말로 다 풀리고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고백과 간증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래요. 이렇게 딱 함께 찬양을 부르고 있으면 얼마나 제 마음이 힘을 얻고 또 위로가 되고 그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토록 은혜로운 경배와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귀한 일꾼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 인도자, 또 반주자, 또 우리 악기로 봉사하는 우리의 또 성도들 정말로 한 분 한 분 귀하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충성스러운 이 헌신과 봉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이 진짜 온 것 같죠? 네, 어제까지 비가 오고 오늘 날씨가 한층 더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한 가을에 또 합당한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또 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준비해서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 가을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며 또한 사랑으로 봉사한 그 영혼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뜨겁게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순덕 집사님 방문을 집사님들과 함께 다녀왔는데요. 수술은 잘 마쳐졌지만 아직 그 수술한 부위에서 약간 또 고름이 나와서 최근에 며칠 동안 좋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많은 가족들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소그룹별로 그 가족들 한 명 한 명 또 기억해 주시고 매일 아침마다 이름 부르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7장 봉사에 대한 보상, 정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챕터 중에서도 저희가 마지막을 또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는 봉사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데 미래의 보상 말고 언제에 대한 보상이요? 현재 우리가 받을 보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서 오늘은 무엇입니까? 축복이라는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지난주 뭐에 대해서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비슷해요. 아주 비슷해요. 현재의 보상, 행복이라고 우리가 그 주제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라고요? 축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물교원 35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노력할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짧은 말씀인데 너무 좋죠? 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무슨 글씨 이렇게 색칠을 했습니까? 노력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노력할 때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주자로 또 악기 연주자로 또 순서 인도자로 또 때로 청소로 또 내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참여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노력할 때마다 사람들의 눈에는 때로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할 때마다요? 노력할 때마다 그 마음과 그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뭐가 임하게 된다고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정말 아멘이에요. 때마다 우리 하나님 10번에 한 번씩 하겠다 또 하는 거 봐서 내 기분이 좋을 때만 내가 축복 주겠다가 아니에요. 언제마다요? 우리가 뭐 할 때마다? 노력할 때마다. 세상은요, 노력한다고 다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반드시 뭐가 좋아야 돼요? 결과가 좋아야 돼요. 올림픽에 나갔다고 다 상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1등, 2등, 3등 등수 안에 들어야 칭찬을 해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뭐 할 때마다요? 노력할 때마다 우리에게 당신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투자한 대로 결국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노력하느냐, 이것에 따라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데, 썩을 것, 때로 이 세상을 위하여, 때로 이 세상 사람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일시적인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으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현세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속 투자할 때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다양한 축복을 주실 수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매번 배웠지만 우리가 마침내 하늘에 가지고 갈 것이 무엇입니까? 품성이에요. 품성.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노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봉사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뭐가 생겨요? 기쁨과 감사가 생겨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염려와 근심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병들었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노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물질, 돈하고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또한 육체적인 건강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의 삶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의 삶 참 별거 아니에요. 직업이라는 게 생각해 보면 참 별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톨게이트에서 하루 종일 그 돈 받고 주고만 어떤 사람은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목수는 맨날 와서 이게 나무 자르고 붙이고 뭐하고, 또 단순 노동한 사람은 뭘 조립하고,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업을 위하여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걸로 뭐 사람이 대단히 위대하고 뭐하고, 우리 인간들은 어떤 기준을 통해서 그것들을 따지고 또 평가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들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를 평가하시는가? 모든 사람은 다 무엇인가를 하고 사는데 정말 우리의 삶에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성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노력하며 살았느냐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노력할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더 많이 노력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의무를 수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희생할 때마다 더할 수 없는 큰 보상을 가져다 주며 의무를 수행하는 바로 그 행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시며 축복도 주신다. 아멘. 이 짧은 말씀들인데 이 말씀들이 함축하고 있는 이런 의미들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에 반복되는 하나의 표현이 나와요. 때마다. 첫 번째는 노력할 때마다였고 이번에는 뭐 할 때예요? 희생할 때마다. 근데 이건 앞문여가 연결이 돼요. 의무를 수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희생할 때마다 뭘 받는다고요? 축복을 받아요. 의무를 수행할 때마다 나 이거 해야 돼.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나 반주해야 돼. 나 오늘 노래 인도해야 돼. 나 오늘 기도해야 돼.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거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나 이거 해야 돼. 의무를 수행한다는 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책임감은 사실 어떨 때 가질 수 있는 것이냐면 애정이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왜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느냐? 뭐 지기를 싫다고요? 책임지기를 싫어요. 구속받기 싫은 거예요. 왜 요즘 아이를 잘 안 낳는다고 한다고 사람들이요? 책임을 져야 돼. 내 인생을 빼앗겨요. 그런 의무감을 갖기가 싫어요. 왜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느냐? 그런 의무감을 갖기 싫어요. 책임을 지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조건에서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진보적이면서도 이 시대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책임지기를 싫어해요. 사랑은 의무감과 책임감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아기를 낳은 아기 엄마가 아기를 출산한 다음에 대부분 어떤 감정을 겪게 되냐면 이 우울증 비슷한 걸 겪게 돼요. 김민정 집사님 그런 경험 좀 있는 것 같습니까? 근데 대부분 왜 그런 감정을 겪는다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너무 이쁘긴 한데 내 삶이 없어지는 것 같아. 아기가 내 삶을 송두리째 다 가져갔어. 울면 그냥 나는 일어나서 뭘 해줘야 되고 내 삶이 아이에게 완전히 귀속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내가 사라진 느낌을 받아. 그러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때 많은 산모들이 우울증을 경험해. 누군가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걸 가르치십니다. 가정이 그렇고 부부가 그렇고 교회가 그렇고 또 이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를 수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의무들이 있어요. 장로로서의, 집사로서의, 찬양대장으로서의, 안교 임원으로서의, 부모로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의무를 정직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희생할 때마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 자신을 낮추고 나의 귀한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희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보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무를 수행하는 그 행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시며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의무에 충실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일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말씀해 주셔요.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현재의 보상 축복. 다음 말씀. 우리는 영혼들을 구세주께로 인도할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남을 해치면 자신도 역시 해함을 받고, 남을 축복하면 자신을 축복하는 것이 된다. 그것은 모든 착한 행실의 감화가 자기 마음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불쌍한 죄인들을 주님께 인도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 다른 사람을 인도할 목적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우리 이기심을 버리고 자아를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희생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앞에 표현대로 하자면 노력해야 되고 의무를 수행해야 되고 그러면서 희생해야 돼요. 우리가 남을 해치면 자신도 역시 해함을 받고. 자, 왜 그러냐면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행동하고 말을 할 때 그 마음이 두 개 해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방 훈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상대방만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다시금 또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와. 내가 나쁜 말을 한 것만으로 그 말이 다시금 나의 마음에 상처를 줘서 내 마음이 더 악해져. 그리고 상대방이 그 악한 말을 행위를 보고 듣고 그 사람의 또 악한 태도가 또 나에게 돌아와요. 그래서 남을 해치면 자신도 똑같이 해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서 그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내가 기쁘고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내가 한 말을 또 누가 듣는다고요? 내가 들어요. 내가 들어서 그 말로 인해서 내 마음이 또 그렇게 변화돼요. 마지막 말씀, 이게 정리한 말씀이에요. 그것은 모든 착한 행실의 감화가 자기 마음에 반영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착한 행실과 착한 말들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반사. 내가 딱 보내잖아요. 상대방에 갔다가 바로 또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에게 와요.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은 반드시 돌고 안 돌아올 것 같지만 반드시 어떻게든 뭐 한다고요? 나에게 돌아와요. 내가 다시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한 선한 행위까지도 반드시 나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와. 우리는 때로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그래요. 그런 걸 우리는 가치 있다고 해요. 가치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는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가치가 없는 사람을. 근데 우리가 하는 모든 착한 행실, 때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한테 한 것까지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나에게 돌아와. 그걸 누가 딱 반사해 주시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딱 반사해 주신. 다시 나한테 누구를 통해서든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고,
무가치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기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나쁜 행실 또한 마찬가지예요. 나쁜 가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반영이 돼요. 결국 나에게 그대로 돌아와요. 그래서 가정이 정말 중요해요. 가정에서 서로 좋은 가마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가마를 끼쳐야 돼요. 그래야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도 똑같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타인에게 비춘 모든 빛은 다시 우리 마음에 반사될 것이다. 슬퍼하는 자에게 말한 모든 친절한 동정의 말, 억눌린 자를 도와준 모든 행동, 가난한 이웃에게 준 모든 선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거나 행할 때에 그것은 그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는 자들은 하늘의 법칙을 따르는 자들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을 것이다. 아멘. 타인에게 비춘 모든 빛은 다시 우리 마음에 반사될 것이다. 그것이 좋은 빛이든 나쁜 빛이든 반드시 반사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악으로 갚으면 그 악이 다시 나에게 악으로 돌아오고, 선을 베풀면 반드시 선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세상에서도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은 때로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노력할 때마다, 희생하고 헌신할 때마다 그것들을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말한 모든 친절한 동정의 말. 오늘도 우리 김순덕 집사님 방문을 다녀왔는데, 사실 병실에 있으면서 몸도 아프지만 여러분 어떤 마음이 가장 많이 생겨요? 보통 병실에 있으면 외로워요. 외로워, 쓸쓸하고. 몸이 약하면 그런 생각이 더 들죠? 네. 그래서 누가 아플 때 우리가 정말 위로하는 것, 방문하는 것, 전화하는 것, 기도해 주는 것 너무나 중요해. 동정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억눌린 자를 도와준 모든 행동, 쓰러지고 스트레스로 그냥 짓눌려 사는 사람들에게 힘내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이런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 가난한 이웃에게 준 작은 선물들, 음식, 또 생필품, 무엇이든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반사 딱 해주셔가지고 그들이 도리어 나중에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거나 행할 때에 이게 나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단순히 그 일을 행하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은 하늘의 법칙, 여러분 하늘의 법칙이 뭐예요? 어떤 법칙입니까? 사랑의 법칙이에요. 사랑의 법칙. 네. 아낌없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의 법칙을 따르는 자들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마침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행한 진실한 봉사는 그리스도의 재림시의 마지막 큰 봉사를 받을 것이나 현생에도 보상이 따른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방해와 반대 그리고 가슴 아픈 쓰라린 낙담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그들의 수고의 열매를 보지 못할지 모르나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수고에서 복된 보상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인류를 위한 이기심 없는 봉사로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은 영광의 주님과 협력하는 자들이며 주님과 협력한다는 이 생각은 노고를 덜어주며 의지를 강하게 하며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용기를 나타내게 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이 진실한 봉사라는 이 단어의 마음이 많이 와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행한 진실한 봉사는
재림시에 큰 보상을 받는 건 당연하고 현생에도 보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봉사.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계속 하다 보면 때로는 진실함 없이도 형식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무감으로 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끊임없이 그걸 반복하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에 이렇게 집착하는 게 우리 인간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오늘 내가 하는 이 봉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봉사인가 늘 질문해 봐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이, 오늘 교회 와서 하는 이 청소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오늘 내가 하는 이 나눔이 진실한 봉사가 되게 해달라고 온 마음을 다하여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봉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진실한 봉사를 할 때 우리는 방해와 반대를 만나기도 하고 가슴 아픈 쓰라린 낙담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수고의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수고에서 마침내 복된 보상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눈에 대단한 결과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마침내 우리는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주님과 협력하는 자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업에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만으로도, 주님과 협력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결과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 사업에 있어서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으시고 감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늘에 가면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분씩, 세 분씩 짝을 지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는 요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자, 오늘은 두 분씩, 세 분씩 나눈 다음에 오늘 한 두 분, 세 분만 자원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요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축복을 받고 있는지 한번 고백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또 속으로 나누심 하면서 그분 중에 한 분씩 그렇게 좀 대표로 준비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